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목자님들. 오늘 2021년 10월 17일 목장 모임 참고 자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과 본문 다니엘서 4장이죠.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주인이시다.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이 그걸 고백하게 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그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모였을 때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목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건강관리 하십니까? 저는 뭐 요즘이 아니죠. 이제 계속 자전거를 탄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네, 장거리를 요새 잘 많이 못 타서 또 겨울 되면 자전거 잘 안 타거든요. 네. 계단이라도 올라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바로 해석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그 지혜자, 모든 지혜자, 갈대아 술사들 같죠?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한테 물었는데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 마침 그 다니엘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뭐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해석하지 못했는데 또 다니엘이 또 마침 들어온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상황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꿈의 상황과 두 번째 꿈의 상황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 네.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꿈에서는 그 술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꿈까지 알게 하라. 그러니까 꿈조차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에서는 그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첫 번째는 꿈을 말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꿈을 알려줬다. 두 번째 꿈에서는. 그런데 공통점은 역시나 해석하지 못했다. 아니, 꿈을 알아내라 하는 걸 못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꿈을 알려줬는데도 해석하지 못했다. 갈대아 술사들이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에 드러나죠. 알려줘도 못한다.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마침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쩔쩔매고 있는데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확 난 거죠. 아, 맞아.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을 했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자, 다시 답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무도 해석을 못했으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자가 필요했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자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했었음이 이제 기억이 났고 마침 다니엘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어도 다니엘을 처음부터 신뢰해서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럴 수 있는데 왜 다니엘한테 처음부터 꿈의 해석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잠언 26장, 베드로후서 2장을 목원들과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어느 목원에게 찾아서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꿈을 꾸었을 때 했던 미련한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 베드로후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모습인 거죠. 자, 이미 첫 번째 꿈에서 바벨론 지혜자들은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나라, 자신의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벨론의 신들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잖아. 이것을 좀 해석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니엘서 4장 8절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침 다니엘이 들어왔고 첫 번째 꿈을 해석한 것을 떠올렸다. 그런데 왕이 그걸 떠올리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을 묘사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을 묘사하는 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다니엘은 그냥 사로잡혀 온 포로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좀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을 설명해 주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다. 여기서 이제 확 바뀌었죠. 지금 대우를 나름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갖지 못한 비범함이 있음이 이제 인정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눔 질문 한번 좀 해보죠. 예,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저 아내한테 그렇게 처음 결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게 서로 어떻게 하면 결혼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책을 좀 나눔도 하고 같이 보고 그러다가 내가 어떨 때 이제 저는 자부심도 갖고 또 사랑받음을 느끼냐 했을 때 인정해주는 말. 당신이 최고야. 역시 당신은 뭐 달라 뭐 이런 거. 막 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했어 우쭈쭈 하는 약간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저는 뭐 지금 가족한테 인정받고 그게 일단 좀 제일 좋고 또 교회 사역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왕 결혼 얘기를 했으니까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 재미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제 계획과 제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때 결혼할 형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나 상황들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이제 아내가 나타난 거죠. 아내가 나타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또 주는 그런 아내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재미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에 관한 호칭이 포로 중에 사로잡혀 온 자 중에 하나, 여기에서 이제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존귀한 호칭으로 바뀌었는데 긍정적인데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아쉬운 면이 뭐냐면 여전히 자신들의 신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느부갓네살의 사고방식 속에.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해요. 다니엘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꿈을 해석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한 번 고백했다고 느부갓네살이 확 달라졌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위대한 고백을 하긴 했지만 한 번의 경험과 한 번의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신들, 이거 하나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거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궁극적으로야 그 속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자체의 말 속에서는 그냥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너는 다니엘이 아니라 너는 벨드사살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어. 아직도 그렇게 매여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이제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문제는요. 네, 잠깐 버벅거리네요. 3번, 4번은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습니다. 뭐 느낌이 뭐냐, 뭐 결단해야 될 게 뭐냐, 뭐 이런 내용이라.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이 번민했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꿈 내용이 너무 처참했던 것 같아요.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 아직 우리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진 않았지만 꿈의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면 느부갓네살이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컸다.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당할 게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니엘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정말 염려하는 것 그리고 안타까워한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게 하죠. 정말 우리 느부갓네살이 빨리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애틋함을 느끼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하나님 인정하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지인 중에 처음에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믿음을 다 쏟아버린 가시밭이죠. 가시밭.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수많은 막 가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더 자라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쏟아버린. 주변에 혹시 가나안 성도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 가졌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죠.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해서 품고 있는 가슴앓이를 좀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꿈의 내용을 좀 이제 살펴봐야죠. 네, 여기 보면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았죠.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대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서 본 나무와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금신상은 여러모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나온 금신상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네, 어떤 유사점이 있나요? 금신상 어디 세웠습니까? 평지에 세웠죠? 땅의 중앙, 평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때 이 평지 어디하고 연결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바벨탑이 평지에 세워졌다. 모든 곳에서 눈에 띄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높이가 높아요. 금신상의 높이 몇 규빗이었습니까? 60 규빗, 27m.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금신상이 평지에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꿈속의 한 나무도 땅의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27m나 되었고 땅 끝에서도 그 모양이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나무를 베어버려요. 갑자기 나무를 확 베어버리고 그 나무에 몰려들던 짐승들도 모두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이 순찰자가 남겨두었고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묶어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꿈의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꿈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뭔가요? 나무가 상징하는 건 22절. 이 나무는 곧 왕이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맡게 될 운명은 무엇이냐? 이제 이 풀이를 봅시다. 25절.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왜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했잖아요. 7대 동안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풀이는
바벨탑과 같이 금신상과 같이 느부갓네살은 항상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첫 번째 꿈으로 인한 하나님의 체험도 금방 쏟아버렸습니다. 가시밭 같은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꿈의 내용을 보면 이 7대가 뭐 7년이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뭐 얼만큼의 기간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음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의 고난의 기간,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장차 맡게 될 운명은 꿈대로 되는 겁니다. 견고하게 본인이 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금신상과 같이 평지에 세웠고 높이 세웠고 그랬는데 이걸 순찰자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자가 그걸 탁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그가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찰자는 누굴까요? 순찰자는 누굽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을 참고해 보면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순찰자는 명령하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거룩한 자의 말대로 명령하는 자인가 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뭐 군대 장관일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펼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신적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순찰자는 지극히 높으시며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진정한 왕이 아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주관자냐? 이거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찰자가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아직 그 그루터기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예언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되 아주 끊어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순찰자의 모습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징계하시되 아주 끊어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자신을 막 세우기에 급급했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단번에 쏟아내버렸던 그런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가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 그리고 이제 앞전에 보면 이 그루터기를 쇠가 붙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쇠와 노줄로 동이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 그루터기를 막 꽁꽁 묶어두었다기보다는 안전하게 묶어두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그루터기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실 이 4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꿈에서 나온 내용들을 모두 겪은 이후에 나름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처음 꾸었던 꿈으로 인한 고백들은 쏟아버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꿈과 그 꿈의 성취를 몸소 겪으며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을 말해주는 어떤 그런 독백과도 같아요. 독백. 근데 그런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앞에 찬양으로, 4장의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4장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찬양을 하게 됐는지, 이 꿈이 어떻게 계기가 됐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전에 있는 찬양만 봅시다. 이 부분 읽어보십시오. 자,
느부갓네살은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니라. 자, 모든 백성, 바벨론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유다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다 선포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로잡았지만 내가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첫 번째 꿈에 의해서의 하나님 고백은 쏟아버렸지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절실히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이 부분. 조서를 내리는 느부갓네살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평강을 노래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내린다. 되게 웃깁니다, 이게. 금신상을 섬기라고 조서를 내릴 때는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조서를 내릴 때, 그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 요게 조서 내리는 거죠. 내릴 때. 너희는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무섭게 하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평강을 얘기해요. 사람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을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풀무불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많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체험한 이후에 온순해졌습니다. 위협하는 조서가 아닌 평안을 위한 조서를 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나눔 질문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계시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의문은 남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면서 왜 해결 안 하시지? 왜 해결 안 하시지? 이런 의문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관자라고 바라보고 있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더 변하였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확고한 주제를 아시겠죠? 주관자. 누가 죽은 자냐?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내용으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네,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장 모임 또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곱씹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